네, 우리 광고한 대로 오늘 김동현 선교사님 또 아내 되시는 우리 백정욱 선교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신대원 저랑 동기입니다. 그래서 참 신대원 때부터 한 가지 이분을 향한 단어가 있어요. 참 신실한 분이다. 예, 못 느끼셨죠? 예, 참 신실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부르심 속에 벌써 13년, 14년 예, 그렇게 선교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안신년차 또 이제 계시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어요. 지난주에 들어오셨는데 잽싸게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 선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또 간증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외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동현 선교사입니다. 우리 이우광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신대원 같은 반에서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13년 동안 선교했고요. 우리 지금 이제 단기 팀원들 가는 우리 강영석 선교사님도 같은 반 동기이세요. 그래서 같이 또 태국에서도 같이 교제하고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단기 선교 팀원을 보내는 특별한 자리에 또 제가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혼 오른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번 단기 선교가 직간접적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새롭게 결단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부족한 저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말씀을 주님의 뜻에 따라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을 볼 때 제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되게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멀게 느껴지시나요? 되게 멀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선교라고 할 때 사실은 이렇게 특별한 어떤 이벤트, 그래서 이런 특별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단기 선교팀을 가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또 같이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선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또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선교라고 했을 때 선교는 항상 매우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특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제 삶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막상 그 경험하는 일들은 특별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 여기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선교지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실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교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한 삶에서의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적 삶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성경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좁은 의미의 선교 개념으로는 사실 선교와 관련이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우리가 볼 때는 선교사도 아니었고 성직자도 아니었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때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당시에 술이나 음식에 독을 타가지고 왕을 암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가장 믿는 사람에게 술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느헤미야는 대통령 경호실장 혹은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노예 출신으로서 느헤미야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올라갔다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왕의 신임을 받아서 궁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나 이제 성공한 사람이야라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숨기고 싶은 뿌리, 이방인이고 또 노예 출신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가리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오랜 시간 이방 땅에서 살아왔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에 가보지도 않은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시죠?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내가 뭘 하겠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늘 실수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그 일에 대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려고 할까? 나 정말 잘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실수투성이인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좀 할만하지라는 생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도 좀 쓰시려면 저를 좀 써주십시오 라는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은 좋은 그릇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깨끗이 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계획인 것이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안타까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먹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느헤미야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 한번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죠. 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님. 네, 느헤미야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죠? 이 세상에 있습니다. 선교라는 말은 이 세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세상을 빼놓고 선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선교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천국에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영원토록 그 예수님 보좌 앞에서 그렇게 예배할 것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천국에는 찬양이 있습니까? 네, 찬양도 있어요. 가면 우리가 막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선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 천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거나 선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세상은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당장 뉴스를 틀면은 뉴스의 대부분이 안타까운 사고 소식들 뿐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연재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비가 며칠만 하루 이틀만 이렇게 와도 여러 부분들이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사상자도 속출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탄의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부자인 나라에 살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늘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보시면 정말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노숙자들, 거리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노숙자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좋은 정부가 들어서고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여전히 불평등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병들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교지 하면은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그 나라에 가서 먹을 것 주고 주로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들, 또 대한민국보다 더 선진국에 있는 그 어떤 곳에 있는 분들일지라도 그곳에 여전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도 처참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있죠? 네,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상황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치안이 전혀 되지 않았고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틈만 나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노략하고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느헤미야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러한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실까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의 스토리들을 살펴보면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고난 없고 아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은 이 세상 속에서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사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물론 내가 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우리가 잘 되기만을 원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아요. 자 질문 다시. 자, 오늘 천국에 갈 사람. 이 진짜 이 친구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친구예요. 네. 근데 어른들은 손 안 들잖아요. 네. 천국이 정말 좋다면은 천국에 오늘 가는 게 좋죠. 한번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놓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셨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그 좋은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영혼들을 맡기고 비록 안타깝지만 너희들이 좀 세상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바로 제자들을 바로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제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시면은 우리가 에녹같이 갑자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에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서 세상에 나를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남겨두셨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 자신만 생각하면은 나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처럼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세상에 남아 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을 나 자신의 축복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만 합니다. 많은 복을 받았으면 많이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을 섬기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들을 우리가 섬겨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영오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에 대해서 그냥 안타깝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자기 자신에게로 가져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비참하게 살아간 것이 느헤미야의 잘못일까요? 네. 이미 느헤미야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형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 느헤미야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이 당하는 고통, 그 형벌이 자기 자신 때문이다. 나와 내 가족 때문이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이스라엘을 분리하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 자신을 동일하게 보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나와 세상을 분리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가 많습니다. 나와 세상을 분리시켜서 제3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 그들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했을 때 이 문제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나와 한몸된 지체임을 생각을 하고 나 역시 연약한 인간임을 인식하게 되면 그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너무나 빠릅니다. 여러분들 뭐 정치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누가 잘했네 못했네 계속해서 서로 공방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의 죄까지도 마음으로 품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교의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를 제3자로 바라보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는 되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하나 되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분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죄인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무거운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역시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하여 세상의 죄악과 아픔에 대하여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나와 세상을 분리해서 나는 고상한 신앙인인 것처럼 세상을 비판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선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에 자기 자신을 맡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선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뜻 그것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교하는 일, 누군가를 섬기는 일, 그 일은 우리 자신에게 자기 부인과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선적으로 이러한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알지만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선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험을 해보셨습니까? 모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험은 우리를 흥분하게 만듭니다. 익사이팅하게 만듭니다. 모험이라는 단어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모험은 그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험에는 이렇게 흥분되는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험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험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보다 더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이집트에 갔을 때 사람들이 아내를 뺏고 자신을 죽일까 봐서, 그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지만 그럴까 봐 두려워서 아내인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상당히 난처한 그러한 상황에까지 몰리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치부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도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실수하는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모험을 했을까요? 첫 번째 모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모험이죠.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모험이 있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또 한 번 모험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라면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독자 이삭을 진짜로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모험했던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다 보이고 뻔한 일이면은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나서 내가 모험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네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뭐가 됐습니까? 복이 됐습니다.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모범적으로 살았던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그가 모범적으로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고 한번 너의 재산을 드리는 모험을 할 수 있겠니? 지난주에 제가 유학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라. 그럴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도 다 재산 팔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그에게 있는 재산을 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모험이었습니다. 이거 버리고 나면 내가 이거 다시 얻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버려봐,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모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각각의 모험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험이 무엇입니까? 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죠. 우리 네,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저기 폴 트루니에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은사 목사님께서 청년 시절에 이 책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 책 한번 읽어봐라고 해서 제가 이 책을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그렇게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폴 트루니에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모험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앞에 무엇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기대도 되고 흥분도 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혹은 미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 계산해서 이렇게 될 거야, 다 계산해서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행동한 것에 불과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함께 모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험은 느헤미야를 흥분케 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모험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두려운 모험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보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비전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이었지만 사실은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물자를 페르시아 왕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고대에는 왕이 먼저 물어보지 않은 일을 스스로 먼저 제안했을 때 왕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혹시 왕이 그런 요구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게다가 혹시 왕이 느헤미야에게 잠깐 휴가 줄 테니까 이스라엘 다녀와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의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든 물자를 지원해 줘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험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시작. 네, 다음. 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자비를 왕에게 자비를 잘 안 보이네요. 네, 입게 하여 주십시오. 네.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함께 목숨을 걸고 모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하고 믿음을 인정받았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장면 역시 마찬가지죠. 에스더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왕 앞에 나아가면서 그 유명한 말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씀을 남겼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선교적 모험을 하는데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한번 가사 한번 그 다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같이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모험의 삶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앞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저희 오늘 같이 온 저희 첫째 딸 준이가 한 3, 4살쯤 됐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선교를 막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선교사가 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내가 그 땅에 가서 혹시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준이와 함께 선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바닷가 한번 가자 그러고 바닷가를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준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바다 무서워. 아빠 같이 안 무서워. 저는 그때 이거구나. 나 혼자서는 지금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모험의 바다로 내가 한 발 내디딜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모험에 우리가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험했다가 실패하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실패한 모험도 사실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성공 신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데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실패자라고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도할 때 사실은 전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절당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하고 싶지만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도해서 실패한 것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시도해서 실패한 것은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지만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모험에 참여했다고 해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모험에 자신을 맡겼지만은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여러 어려움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선교지에 가서 많은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고 또 여러 어려움들도 만났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선교사로 보내시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은 그것으로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험이 항상 우리에게 익사이팅하게 재미를 주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처음에는
모험이었지만은 이제는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선교지에 갔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고 거기에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몇 년을 그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가 제일 편한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빛으로 부르셨구나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깝고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아픔은 바로 나의 아픔인 것처럼 그 세상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서 내가 그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 결단을 하고 모험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보는 것, 결단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 오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일어설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빛을 발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영혼 오륜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나 자신의 삶만 바라보면서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며 그 아픔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로 고백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고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역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아픔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을 마음에 품고서 그들의 죄악이 나의 죄악인 것처럼 회개하는 우리 영혼 오륜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며 실천해 나가는 영혼 오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모험의 일환으로 내일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떠나는 우리 단기 팀원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험에 그들이 동참함을 통하여서 저들의 인생이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가시기 전에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다시 이제 선교사님 사역도 막 소개하실 수 있었는데 딱 시간 맞춰 주시느라고 소개를 좀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에서 신학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태국에 있는 교단에 속하셔서 러이에신가요? 그곳이라는 곳에 가셔서 13년 동안 교회 사역도 하시고 학교 사역도 하셨어요. 저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오랫동안 이제 하셨고 딱 기도 제목을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시점 가운데 계세요. 목사님도 이제 사역을 또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사모님 우리 백정욱 선교사님도 오셨고 잠옷실에 계세요. 막내가 이제 4개월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막내랑 아까 중간에 목사님 말씀하신 큰아이 3살 때 선교지로 갔던 만 3살 4살 때 이렇게 같이 와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는데 이제 선교사님만 나오셔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 듣고 우리 마음을 다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네, 저도 이제 1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사역지를 좀 옮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새로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 가운데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도전하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선교적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5명 있는데요. 5명 자녀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사모님만이라도 좀 우리 백성교사님만이라도 같이 좀 여기 오셔서 저희가 아까 제가 다 나오세요 했던 게 연습 삼아 한 거예요. 선교사님 가정을 좀 축복하고 싶어서. 자, 우리 목사님 가셔서 우리 백성교사님만이라도 좀 오시면 같이. 자, 우리 일로 앞으로 오시면 우리 같이 한번 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선교사님 축복한다고 선교사 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나와서 우리 선교사님 좀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역을 잘하셨어요. 충성되게 잘하신 분인데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막내도 나옵니다. 할렐루야. 첫째도 나오네요. 할렐루야. 네, 우리 백정욱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둘째, 셋째, 넷째는 집에 있습니다. 자, 우리 손을 뻗고 좀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가정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분 선교사님과 5명의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으신 분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길로 이 가정을 이끄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들 아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그 모험을 지금까지 떠나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모험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면 두렵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덕을 넘어서 아버지 배를 띄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망망대해에 갔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예비하신 현장임을 믿고, 아버지 이 가정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서 태국 땅을 파송하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가정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가정을 통해 선교사님을 통해 행하실 일들이 놀라울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분들이 가는 그 땅마다, 밟는 땅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도 참 멋지고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흡족하게 하는 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2분의 선교사님과 5명의 자녀들을 통해 일하심이 너무나 위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기에 우리는 때로는 연약함으로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크게 봄으로 인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이 함께함으로 이 가정에 가는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모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선교인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가정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필요한 하나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아멘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이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회복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